자,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찬양하심으로 오늘 주일 일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고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고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 우리 4절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내 마른 땅에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며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우리 이 절로 함께 찬양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며 아멘.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아멘.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잠시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정말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나아가겠사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라는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나아가서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시고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정말 우리 담임 목사님께 여울간의 강건함을 더하셔서 정말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선포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또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찬양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예배가 되어 주님만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인해 온 세계가 들썩이고 전교인이 함께 모여 찬양하며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시간들 속에서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고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는 자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각자의 개인들의 깨닫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양쪽으로 성장하는 우리들이 아닌 주님을 깊이 알아가며 진정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성령님과 교제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도 늘 감사하며 찬양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하는 연로하신 분들과 병약하신 모든 분들 주님이 늘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께 찬양 드릴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있으나 이웃을 돌보는 일에 소홀치 않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더 많은 세상 사람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늘 내 이웃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일수록 저희들의 삶이 세상의 잣대로 재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진정한 평안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모든 말씀을 주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저희들의 마음에 잘 새겨서 세상에 나아가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론진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덜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날마다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또 심령과 가정과 손대하는 일터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보험 하나씩은 다들 가지고 계신 줄로 압니다. 저는 보험에 대해서 그렇게 딱히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험을 들 바에는 차라리 그 돈으로 다른 것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리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험이 없는데, 왜냐하면 굉장히 뭔가 그 보험을 들게 되면 신앙이 좀 약해 보이고 또 뭔가 다른 데 의지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아내의 권유로 실비보험을 하나 들게 되었습니다. 2018년도에 들었는데, 그걸 들자마자 곧바로 어깨가 왼쪽 오른쪽이 차례로 아파가지고 한 1년 반 정도 고생하면서 치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수 치료 같은 걸 했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고, 또 그 밤에 잘 때 쥐가 나가지고 경련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잠자기가 힘들었는데 하지정맥류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치료비가 한 1,000만 원이 넘게 나왔어요. 근데 이 실비가 들었기 때문에 거의 80% 정도 이렇게 나와서 그렇게 큰 부담 없이 이 병을 치료할 수가 있었습니다. 참 잘 들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보험 드는 것이 참 한편으로 볼 때에는 참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그곳에 더 마음이 두고 또 그것을 더 의지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가끔은 발생하게 됩니다. 왠지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 불안하고 통장에 잔고가 많으면 굉장히 좀 든든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는 오히려 통장 속에 있는 그 잔금의 액수에 따라서 내 마음이 든든하고 또 내 마음이 불안하고 한다면 하나님보다 통장에 있는 잔고를 더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참 애매합니다만 이 신앙과 소유의 이 균형적인 관계, 우리가 어떻게 잘 갖춰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내 신앙과 내 소유의 문제에 대한 이 균형적인 감각들을 잘 찾아서 또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결혼을 위해서 14년 동안 라반의 밑에서 일을 하게 되었죠. 7년 동안 라헬을 위해서 일을 하기로 했는데 일어나고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그 언니 그 레아였습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동생보다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일이 없다 하면서 언니를 주게 되었습니다. 또 다시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그 종살이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무려 14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면서 는 것은 재산보다는 오히려 그 자녀들만 늘었습니다. 2명의 본처와 2명의 첩과 또 10명이 넘는 그런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산은 가진 것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고향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 내 고향으로 가야지. 내가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지 하는 마음이 생겨서 이제 외삼촌한테 청을 넣게 됩니다. 삼촌, 저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이상한 것은 자신이 고향 땅으로 가고 싶으면 가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왜 삼촌한테 이렇게 애원하며 청을 넣게 되었을까요? 이게 법적으로 그 당시에 보게 되면 종들이 와서 이제 주인의 은혜로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또 재산을 증식하게 되면 주인의 허락 없이 떠나게 된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홀로 떠나게 되는 것이 그 당시의 관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래도 종은 아니지만 또 외삼촌 밑에서 일을 하면서 외삼촌의 그 허락하에 떠나야 일이 쉬워지는 것이지 외삼촌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 떠나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간곡하게 청을 넣는 것이지요. 그러나 라반은 야곱을 놓기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습니다. 야곱 때문에 그의 재산이 굉장히 많이 불었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야곱은 정말 양을 치는 전문적인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능력도 있고 지식도 있고 성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라반은 절대 이 야곱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오늘 본문에 이러한 제안을 합니다. 이제부터 네가 공짜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품삯을 줄 테니까 나를 위해서 더 일을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죠. 야곱이 이 제안을 듣고 갈등이 생겼어요. 어떤 갈등이었습니까? 그래, 지금 내 밑에는 4명의 아내와 11명의 아들이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고향으로 돌아간다면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 것인가, 가장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가다가 혹시 굶어 죽으면 어떡하지? 또 고향에 가서 형 에서의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 이 많은 그 자녀를 먹여 살릴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삼촌이 제안한 이 제안을 보게 되면 여기서 일을 하게 되면 먹고 사는 문제는 괜찮겠다는 생각이 버뜩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실적인 문제가 지금 야곱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차라리 여기서 좀 더 고생해서 좀 더 돈을 모은 다음에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안 돌아갔다는 생각이 아닙니다. 돌아가는데 조금 더 돈을 더 벌고 좀 더 현실적으로 좀 더 많은 것을 갖춘 다음에 그리고 돌아가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문제가 우리 오늘 많은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과 현실의 이 문제. 얼마든지 혼자 있으면 쉽게 떨쳐버릴 수가 있는데 내 옆에 처자식이 있고 섬겨야 될 부모가 있으면 쉽게 그 현실 속에서 떠나기가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을 그만두고 싶은데 내 마음에는 정말 굴뚝 같은데 처자식을 생각하면은 쉽게 사표를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신학을 결심했던 한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직장을 잘 다니다가 늦게나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신학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보니까 가정이 있는 거예요. 처자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사표를 내게 되면 이 처자식은 누가 먹여 살립니까? 안정된 직장인데 그것을 그만두고 나오면 어떻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고민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에요. 나 혼자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내 신앙을 위해서 내가 얼마든지 그 길을 갈 수가 있는데 내 옆에 있는 처자식,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소유가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실제적인 삶이고 현실이어야 합니다. 마치 뜬구름 잡는 식으로 그렇게 가게 되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다. 신앙은 신선 노름이 아니라 바로 현실이에요. 현실 속에서 내가 이겨내야 되고 맞닥뜨려야 되고 거기서 내가 답을 찾아야 되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모습이죠. 만일 여러분들이 야곱의 입장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참 고민이 아닐 수가 없겠죠. 야곱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됩니까? 이제 삼촌 밑에서 일하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의 모습보다는 이제 현실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선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사항을 분명히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야곱이 제안을 하죠. 이제 외삼촌과 나 사이의 관계는 더 이상 은혜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했습니다. 지금 라반은 야곱에게 은혜 관계를 얘기하면서 야곱의 노동력을 지금 희석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장이 직원들을 모아놓고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회사가 이렇게 성장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라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직원들의 노력과 수고는 다 숨겨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라반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그 노력은 평가하지 않아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세워서 야곱의 공로를 희석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인데 야곱이 정말 이처럼 열심히 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지 아내를 얻겠다는 그 7년이라면 굳이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어요. 시간만 때우면 되잖아요. 이렇게 막 놀면서 라반의 눈치를 보면서 막 슬슬 하면서 시간만 보내도 7년의 세월이 흐르면 나이를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외삼촌의 그 소유를 뭐 배 이상으로 많이 그 배가시켜 놓았던 것이었습니다. 그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적어도 외삼촌이 이렇게 내가 큰 공을 세우면 외삼촌이 내 분깃을 조금이라도 좀 띄워주겠지,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라반은 그런 그 애정이 없었습니다. 야곱의 공로를 희석화시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었어? 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야곱은 서운하겠죠.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적어도 외삼촌이라면 너 수고했다. 그러니 내가 뭐 한 30% 정도는 내가 줄게 하면서 띄워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 라반을 아는 야곱이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외삼촌, 하나님의 은혜를 내세워서 내 공로를 이렇게 희석시키지 마세요. 정말 저는 열심을 다해서 삼촌의 그 재산 증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결과도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임금에 대한 논쟁의 소지가 없도록 이제 확실하게 그 선을 긋는 겁니다. 그것이 기준이 뭐냐면 만약에 이익이 나면 삼촌에 뭐 몇 표를 주세요라고 얘기하면 얼마든지 라반은 그 기준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확실한 기준이 뭐냐면 이렇게 기준을 내세웁니다. 이제부터 양과 염소를 내가 7토인데 그 중에 얼룩이 있는 염소나 또 검은 그런 양이나 검은 염소가 있으면 그건 내 것이고
하얀 거나 점이 없는 것들이 있으면 그건 다 삼촌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기준을 세웠어요. 아무리 라반이지만 검은 것을 희다고 하면서 가져가지는 않을 거예요. 또 점이 있는데 야 이게 무슨 점이야 하면서 가져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양이 흰 게 많아요? 검은 게 많아요? 흰 게 많죠. 점 있는 게 많아요? 점 없는 게 많아요? 점 없는 게 훨씬 많습니다. 얼룩이 없는 게 많아요. 얼룩이 있고 정말 검은 게 나올 확률은 거의 없어요. 근데 야곱이 이렇게 제시하면 삼촌이라면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얘야 야곱아, 그건 너무하지 않니? 어떻게 그 검은 양이 나오고 얼룩진 양, 염소가 나올 수 있겠니? 그건 너한테 너무너무 불리한 상황 아니겠니? 하면서 그렇게 얘기해 주면 참 좋을 텐데 라반이 뭐라고 얘기해요? 좋아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예 섞이지 않도록 아예 구별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하얗고 얼룩이 없는 그런 좋은 양들은 다 떼어다가 사흘길을 이렇게 띄어 놓는 거예요. 혹시 야곱의 양과 섞일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미연에 방지해 버리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애초부터 야곱에게 요만큼도 줄 마음이 없는 라반이었습니다. 근데 참 그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다고 이 라반의 머리에 이 야곱이 있는 거예요. 야곱은요, 이 새끼를 그 양치는 데 대해서는 전문가입니다. 아주 전문적인 지식이 있었어요. 그 지식이 뭐냐면요. 첫째는 양은 풀을 먹을 때가 아니라 물을 마실 때 교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미할 때에 양들의 시신경을 자극을 주면 태어날 새끼들한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야곱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양들이 물을 먹으러 나올 때에 버드나무 가지를 통해 가지고 그 시신경에 자극을 줘가지고 다들 어떻게 해요? 얼룩진 그런 양을 만들지 않습니까? 정말 그 당시에 대단한 지식이었어요. 여러분 맨델의 생물학 책에 보면 맨델의 유전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야곱이 만약에 이것을 생물 교과서에 발표했다면 아마 야곱의 법칙이라고 아마 되어 있을 것 같아요. 맨델의 유전 법칙이 아니라 야곱의 유전 법칙.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몰라요. 그 전문 지식을 가지고 양을 무지하게 많이 늘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양을, 그 지식을 남들한테 알려줬으면 어떠했을까?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자기만 그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자기 재산만 늘렸지 남한테 좋은 것들을 알려주지는 않았다는 게 조금 좀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이전에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부모님들이 공부해라, 너 공부 좀 해라, 공부해서 남 주냐?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 공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에요. 공부해서 나만 배부르는 게 아니라 그 공부한 지식들을 활용해 가지고 남한테 좋은 그러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에요. 내 전문 분야 속에서 실력을 키워가지고 그 실력을 통해서 좋은 주변의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그게 참다운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민과 갈등, 오늘 야곱의 고민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유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자가 되더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한 부자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많이 가져야겠다라는 그 욕심보다는 많이 가져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들이 있으면 거룩한 부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선교사를 파송하겠다, 내가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겠다, 내가 사회의 한 일부분을 담당해서 이러한 부분에 내가 헌신하겠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정말 좋은 그러한 일일 것입니다. 근데 단지 나만 잘 살고 나만 잘 배부르겠다고 소유를 가진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을 지배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앙과 소유, 정말 균형을 잡기가 어려운 문제인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신앙과 소유에 관한 분명한 균형을 잘 잡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풍성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바리에 입맞추고 깨트립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맞추고 깨트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3절입니다. 내게 있는 양육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맞추고 깨트립니다. 아멘.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우리 눈을 감고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야곱의 고민, 우리가 겪는 고민과 갈등입니다. 나 혼자라면 얼마든지 자유로울 수가 있는데 처자식을 생각하고 부모를 생각하게 된다면 현실적인 이 문제가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제 이 신앙과 이 소유의 균형적인 것을 잘 갖추게 하셔서 소유 때문에 이 신앙을 버리는 일이 없게 하시고 또 신앙만 유지하다가 이 현실적인 문제를 놓쳐버리는 우리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소유를 해야 되는 것인가 잘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돈을 가져야 되는 것인가 분명한 목적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는데 큰 일을 감당하겠다고 또 사회사업의 일부분을 감당하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는다면 참 좋은 부분이겠지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 하나 배부르기 위해서 내가 많은 것을 가지겠다고 그렇게 욕심부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말게 하시고 돈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신앙과 소유의 문제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통장에 잔고가 많고 재산이 많으면 참 든든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자칫 그래서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보다 또 소유를 더 의지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님, 이 신앙과 소유의 균형적인 감각들을 잘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왜 소유해야 되는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분명한 목적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든든하게 세우는데 큰 일익을 감당하고 또는 사회사업의 일부분을 감당하겠다는 좋은 뜻을 가진다면 참 좋겠습니다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많은 것을 소유하겠다는 그런 욕심을 가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돈의 노예가 되지 말게 하시고 돈을 지배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에게 있는 재능이 있다면 남들과 함께 공유하며 베풀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아멘. 11조 예물 드립니다. 강명희 집사님, 김재천, 임길자 권사님, 감사 예물 드립니다. 김영국 집사님, 이승연 자매님, 선교 예물 드립니다. 노현정 집사님, 1,000번째 예물 김한나, 김나연 형제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 삶의 현장에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참 중요하고 또 소중한 물질입니다. 하나님,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귀한 그 마음과 생각과 정성과 기도 제목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나누었던 기도 제목 가운데 선하게 역사하셔서 더욱더 그의 삶의 현장에 30배, 60배, 100배의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케 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가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고 또 우리 삶의 영향이 축소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의 일용할 양식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날마다 은혜의 까마귀를 통해서 이들에게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 앞에 줄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던 것처럼 동일한 은혜와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거리두기 4단계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개인위생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 시간이 1부, 2부, 3부, 4부로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고요. 좀 수고스럽지만 여러분들 교인 단톡방에 잘 신청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늘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대표 기도를 다 주일 참석 인원이 정해진 다음에 이렇게 분류해서 올려놓고 나서 이제 대표 기도를 정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한 주 전에 주보에 기재하지 못한다는 것 좀 양해해 주시고,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은 조금 시간이 짧지만 그래도 또 감사한 마음으로 또 기도에 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실시간 주일 예배 영상을 계속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1부 때 이렇게 실시간으로 녹화해서 띄워드리고 그리고 업로드해서 이제 드리면 여러분들이 편한 시간에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은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저희 교회에 들어오셔가지고 그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활용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수요 기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8시입니다. 이번 성경 필사 시편인데
시편이 조금 길지요. 열심히 부지런히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우리 일어나서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 무더위에 또 코로나 속에서 건강을 지켜내며 또 신앙을 지켜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